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마태복음 7장 13절 2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충분 조건이 있을까요? 성경 읽고 기도 생활하며 또 교회를 섬기는 것, 어쩌면 신앙인이 가지는 생활 양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기보다는 어쩌면 필요 조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새인의 의보다 뛰어난 의를 가져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흔히 기도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입술로만 구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전 인격으로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입술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만 하나님을 찾지만 우리의 삶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나라 그리고 나의 왕국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선물로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삶이, 어떤 삶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이겠습니까? 먼저 세 가지 주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 첫 번째, 다수의 선택이나 혹은 쉬운 길로 가기보다는 좁은 문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좁은 문. 예,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제가 한국에서 졸업한 신대원 입구에 있는 조형물입니다. 나무 두 개 크게 세운 나무가 아니죠. 돌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좁은 문이라고 이름을 붙여졌는데요. 그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 그 사이로 지나가기가 옆으로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좁은 문이죠. 그런 공간입니다. 백팩이나 가방을 메거나 혹은 짐을 가지고는 혹은 두꺼운 옷을 입고는 지나갈 수 없는 그런 길이죠. 자,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의 삶, 제자의 삶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평안한 삶을 추구한다고 하면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선택을 우리가 흔히 따라가기 쉽습니다. 다들 이렇게 하는데 뭐 장로님, 목사님, 많은 교회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길이라 일 수 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한 선택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의 특징은 넓고 또 길이
편안해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다고 합니다. 반면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 길이 어려워서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 가는 사람이 적다고 말합니다. 노아의 홍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인구 중에서 단지 8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 주님께 나아가는 길, 그것은 어쩌면 소수만 가는 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크기가 작거나 혹은 어떤 사역의 크기가 작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길을 가기 위해서 결단해야 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길에 있어서 다수의 선택을 따라가지 않아야 한다면, 다수의 선택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또 주님의 길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오늘날 사회에서 나라의 결정을 하거나 또 공동체의 중요한 것을 정할 때는 투표로 하죠. 다수결로 정합니다. 그렇게 정하는 그 가정에는 어떤 것이 있냐고 하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대체로 옳다. 이러한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과반수 혹은 3분의 2가 생각하는 그 방향이 진리일 것이라, 진리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수결에 의해서 우리가 많이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는데요. 주님을 따르는 길,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그 삶은 다수의 선택을 조심히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생이 필요하고 교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또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와 거짓 목사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거짓 교사, 거짓 목사가 있다는 것, 너무나도 사실은 조심스럽고 그리고 충격적인 말입니다. 인터넷에 많은 메시지와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메시지 또 설교를 골라서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의할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메시지만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짓 가르침에 속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메시지 혹은 제자의 길을 살아가는 그런 결단의 메시지를 우리는 쉽게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짓 교사와 목사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은 부드럽고 그리고 설교는 너무나 논리 정연하고 또 설득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판단하라고 하십니다. 자, 이것을 안다고 하면 열매가 없는 메시지, 열매가 없는 삶에서 나오는 메시지 또한 공허한 것이고, 그러한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만
우리도 또한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귀만 즐겁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열매 있는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 없는 그러한 거짓 목사의 메시지를 듣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복음은 단지 지식에 대한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의 전체에 대한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나 교사가 복음을 증거할 때는 삶으로서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열매이겠습니까? 우리 또 열매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또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거짓 열매에 미혹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들은 많은 일과 또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이적을 행하여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였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것이 자기 신들의 열매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였던 자들에게 자기는 그렇게 평생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심지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의 사역하는 방식이 틀렸어. 혹은 너희가 사실은 그렇게 많이 사역해왔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평생 섬겼지만 그것은 다 의미 없는 것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매일의 삶에서 동행하지 못하고 일로서 해야 하는 비즈니스로서 주님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했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런 말을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이들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주님의 이름을 이들이 사용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도용한 것이고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역의 열매보다 어쩌면 주님과의 교제에 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열매는 사역의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혹은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지금까지 세 가지 주의사항 경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또한 거짓 교사를 주의해야 되고, 또 다수의 선택이나 쉬운 길을 피해 가야 하고, 자, 이런 것들이 다 주의사항이죠. 자, 그러면 구원을 얻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충분 조건은 한마디로 무엇이겠습니까? 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아니,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 있습니까? 예, 있을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신 것이죠. 예. 중동 지방에는 와디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예, 이것이 계곡이나 강같이 생겼는데, 예, 물은 없고 그냥 모래나 또는 흙으로 된 평평한 지형만 있죠. 우기 혹은 아주 비가 많이 올 때만 이곳이 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1년의 대부분의 시간들, 아니 몇 년의 대부분의 시간들 동안은 이런 상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닥이 뭐 딱히 모래라기보다도 흙처럼 뭐 어느 정도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중동 지역에서는 건물을 뭐 높게 세우기보다는 주로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고르고 텐트를 치고 이렇게 유목민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지형이라 할지라도 텐트를 치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홍수가 나면 그 집이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여기 비가 와서 이렇게 물이 한번 홍수가 나서 모든 걸 쓸어가면 뭐 집이건 아니면 그 위에 있던 사람이나 가축들 다 쓸려가게 되는 것이죠. 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습니다. 실수하면 모든 것을 허물어 내고 새로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쉬운 길, 또 빨리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홍수가 오기 전에는 뭐 그것이 성공하는 삶인 것 같고, 또 그것이 성공하는 사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오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살아왔는지, 혹은 물질만 추구하다 주님 앞에 섰는지,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살아왔는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왔는지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우리는 주님의 심판에 대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바로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패스포트, 신분증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진실한 간절함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이겠습니까? 세 가지 경고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다수의 선택과 쉬운 길을 따라가고 싶죠. 그러나 좁은 문으로 우리는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거짓 교사와 목사들, 달콤한 말과 그리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그러한 설교로 우리를 잘못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판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짓 열매에 미혹되지 말고 큰 교회 혹은 많은 재정적인 어떠한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또 거기에 미혹되지 말고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삶에서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신철하는 그 말씀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심판날에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